오늘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중에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현세의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부자들, 권세자들이 속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계대법이라고 하는 건데,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러면 그 맏며느리가 둘째 아들하고 동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낳은 아들을 장자를 대신하게 해서 상속을 이어가는 것. 우리도 옛날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수양 아들을 들여서 그래서 집에 이제 대물림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러한 법을 계대법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율법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맏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다음 아들이 아내와 결혼하게 했는데, 그래서 대를 물르게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7 있는데 첫째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그 며느리하고 동침할 거 아닙니까? 둘째도 못 낳고 또 그도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또 동침할 거 아닙니까? 셋째도 못 낳고 이렇게 하다가 7째까지 이 한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다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7명의 부인이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뭘 담고 있는가 하면 결국 우리는 일부일체라는 거죠. 그죠? 한 사람에게는 한 아내, 한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읽었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못 봤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활 때에는,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음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겠죠.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방불하다, 천사들과 같아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일을,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부활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미 성경 안에 있는 너희가 오해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언급을 하세요.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이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해석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누구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옛적에 살았던 그런 조상이어서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건 지금 전부 다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도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삭이 지금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여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전혀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종종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보통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결국 누가 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가 늘 나가는데, 그렇게 매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뜻이,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안에 살아있고 이삭이 내 안에 살아있고
야곱이 내 안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했죠.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늘 얘기하는 이들을 만나요.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인생이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먹어요. 옛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 똑같이 두려워해요.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지금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들에게도 병이 있었고 우리도 병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들이 해결했던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방식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항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그때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으라고 또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다 보면 어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거 살다 가면 끝이지. 그런데 그거 알지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함부로 살지는 않더라고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함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은연히 믿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없어 라고 말할 뿐이 진짜 그들 밑바탕에서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안 살죠. 동물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윤리가 뭐가 필요했어요? 아마 동물들이 막 함부로 이렇게 뭐 자기 자식도 뭐 죽이고 뭐 살인을 물론 동물들도 살인을 재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사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인식과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은 까닭인가? 우리에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윤리가 왜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인가 하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식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흘러간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저 우리는 진화해온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린 저 아메바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의 모양까지 왔으니까 이게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하고 도덕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죠. 그건 뭐예요? 적자 생존이요. 살아남은 놈이 선하고 살아남은 놈이 윤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진화론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진화론을 안 믿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살고 싶은 마음들,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없어 말할 뿐이, 여기 속에는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말씀하였지만 또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로도 이걸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력학체 1법칙, 또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이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형태가 바뀌어도 에너지의 총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도 에너지의 총합은 똑같아요. 수증기가 다시 얼음으로 바뀌고 녹아서 또 다시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바뀌어도 에너지 총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되 뭐가 바뀌지 않을까요? 과학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에너지 총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생존에 있던 그는 우리 에너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래? 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다른 양태, 다른 모양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양만 바뀔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죽으면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양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겠고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타이어가 마모되면 타이어를 바꿔 끼잖아요. 왜냐하면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산다면, 계속 망가지는 몸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산다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죠. 감각도 못하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눈은 흐릿해서 보지 못하고 감각은 죽어서 느끼지를 못하는데, 귀는 듣지를 못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결국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가,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미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오해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렇죠. 자, 음식에 대한 레시피 책이, 요리법이 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요리법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코 보는데 이거 야채 장사가 파는 야채에 대한 이야기네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야채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요리법 책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건 요리법 책으로 써놨는데 이것이 과일을 판매하는 선전 책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키. 그 키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키예요. 이 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것은 다 왜곡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셔도 그 사랑의 발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에서 발로 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2단이 자꾸 나오고 3단이 자꾸 나오고,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뭐 해야 하는 이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키예요. 그래, 자기만 바라보고 벌써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을 뭘로 봤죠? 아,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늘 봤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내 안에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이야기다 라고 전혀 다르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이 성경을 잘못 보게 했고, 자기 안에 있는 나태함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기 영혼까지 다 죽음에 팔아버리고 심판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키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말은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 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요,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먹어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수고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들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 용서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내게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영으로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고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두 가지 길을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않냐고 따르게 봄으로 말미암아 더 두려움과 떨림 없이 그 안에 평강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고 채찍질하게 해서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도 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많죠. 고생도 안 한 사람들이 뭐 출세하기도 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 잘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은 부조리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저 사람들을 내버려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자를 벌을 주시지 않아? 하고 늘 우리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또 불편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럼 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이 크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한 아이는 막내 아이인데도 그런데 다른 아이들 다 앉혀놓고 책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녀석은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고 다른 녀석은 너희도 잘못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는 때때로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누가 보이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늘 옳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볼 때 누가 보이냐면 그때부터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위험한 길을 갔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보여야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야, 부활한 후에는 너희가 장가가는 일이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보면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천국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남편을 만나는 거나 아내를 만나는 거나 자식을 만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천국에도 없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들은 우리는 언뜻 이것을 짐이라고 여기잖아요. 이것들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의 손을 만질 수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차를 마실 수 있고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몸을 비비고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만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차를 대접하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으로 대접을 해요. 내 희생을 통해서 천국에서 손해볼 것도 없어요. 하면 바로 올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갔으면 참 좋겠어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의 약한 것도 그래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저 지나가야 될 거라고 여기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누릴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 빨리 지나가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 세상 잘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는 그냥 끊어져요. 그냥 이혼이요, 이혼. 왜냐하면 이혼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때는 새로운 관계로 만나요. 오늘 분명히 그래요. 이 일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은 이 땅에서 있는 일이래요. 그때는 엄마 아빠도 없겠죠. 만났는데 새로운 존재로 만나요. 그때는 엄마 아빠보다 더 가깝게 만나겠죠. 부부보다도 더 이해하고 만나게 되겠죠. 분명해요. 새로운 관계로 우리는 만나질 거예요. 천국을 가만히 소망하다 보면 참 좋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좀 부분 만났던 것들이 온전해질 때 그때는 우리 얼마나 영화로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얘기가 아니고 몸의 부활이에요. 성도들의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생명을 다시 얻어가지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태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나는 죽었다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 거짓말이에요. 뭐가 부활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왔어요. 영생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받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점점 자라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몸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이 영원한 생명에 맞는 몸을 입어야 돼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면 땅덩어리에 살기에는 몸이 참 좋지만은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이 몸이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한순간도 이 몸으로는 대기권 밖을 경험을 못해요. 그때 뭐죠? 우리는 우주복을 입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몸으로는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새로운 몸으로만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새로운 몸의 부활, 새로운 몸을 입겠고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육의 몸이 없어지고 영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생명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기 안에서 싹이 났고 이미 왔어요. 씨앗으로 왔고 점점 자라가는 것이 마치 이제 이것이 합당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비유일 거는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소식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은 참 좋아요. 제 이 찬송가 뒤에는 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있어서 늘 그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가 이제 여기 이제 잉태가 되잖아요. 여기 잉태되면 이 몸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이 점점 자라면 여기 안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때가 딱 나면 뭐하죠? 이 아이가 이 해산에서 나와요. 새로운 몸을, 자기만의 몸을 입어요. 자기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몸을 입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여기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오셨어요. 성령이시죠. 씨앗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점점 자라요. 아이는 10개월 동안 여기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기 안에 계세요. 여기 안에 그냥 계시지 않냐고 점점 자라가느니라.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이 씨앗이 점점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10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11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6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70년이 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면요, 이 몸으로, 우리 엄마의 몸으로는 엄마를 경험하지 저걸 못 경험해요. 밖에 있는 세상을. 그래서 이 생명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니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생명은요, 엄마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미 여기 안에 있는 생명이나 몸을 입고 나오는 생명이 다르지 않죠. 이미 여기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여기 몸 안에 있을 때나 나중에 나가서 있을 때나 영원한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대신에 뭐가요? 자라가야 되는 생명이에요. 자라가야 되는 생명. 점점 자라가는 것. 지금은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데 뭘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죠? 이 몸을 통해서만 이 영이 자라가는 거 알죠? 씨앗도 밭에 뿌려져야지 거기에서 자라지, 씨앗만 가만히 내뿌려도 절대 자라질 않아요. 아이들도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만 자라서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도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돼요. 그것이 점점 자라가요. 그러니까 이 자라가는 것은 뭘 통해서는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 우리 엄마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이 몸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 통해서 뭐가 자라갈까요? 영이 자라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천국에 마치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생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안에서 이미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고 이 몸뚱아리가 다 쇠하여지면 새로운 몸을,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래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뭘 입죠? 새로운 예복으로 갈아입죠. 이게 몸이죠.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막 이 힘들을 살고 이거 하면, 그러니까는 조금 성형하고 싶으면 조금 연장하세요. 얼굴 좀 뜯고
고치고 싶고 좀 코를 높이고 싶고 실리콘을 집어넣고 싶고 보톡스도 좀 하고 싶고 필라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러면 조금만 늦추면 그때는 무료로 돼요. 지금은 유료인데 비싸요. 그때는 무료예요. 주님께서 싹 바뀌어가게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뭐죠? 주님이 부활 생명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가져온 생명과 이걸 우리 부모님을 꼭 닮았어요. 처음부터 닮은 건 아니죠. 자라가면서 똑 닮아져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우리 청년들도 보면 지혜비를 자꾸 닮아가네 그런 것도 자꾸 봐요. 생명이 점점 아버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으로 가요. 우리 안에 오신 영의 생명이신 성령님도 점점 우리는 아버지와 딱 닮아가도록 아버지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육의 생명은 뭘 경험하죠? 우리 엄마의 생명은 우리 엄마의 세상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이 어린아이의 생명이 되어가요. 마찬가지로 이 육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에게 꽃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때때는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이 생명이 또 뭘 느낀가 하면 이 생명은 아버지를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두 가지가 일어나죠. 한편으로는 세상 때문에 또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또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힘들.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 안에도 힘이 있다. 내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영으로 보는 것도 있다. 내가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해야지 하는 의지도 있잖아. 그런데 내 생명 속에는 너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치 나침반이 늘 북극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성처럼 너를 데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른 능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 예배를 어제는 드리다가 서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밥상 차려놓고 막 청성을 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겸이가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둘, 넷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제게 질문해. 아빠, 이제 음악이 이제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빠, 천국에서도 우리가 음악을 듣습니까? 그래요.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황당한 질문이죠. 그래 제가 그랬죠. 아들아, 내 귀로 듣는 것은 이 세상이야. 천국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듣고 싶으면 마음으로 듣겠지. 네가 코로 듣고 싶다 그럼 코로도 들을 수 있겠지 뭐. 그때는 몸으로 듣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귀로 들어야지. 이 세상에서는 귀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요 이 세상을 감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한편으로는 여기 안에 있는 태아의 생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이러지만 한편으로는요 엄마에게서 가져온 것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부분과 엄마가 먹어주고 엄마가 또 먹어줘. 배는 엄마가 부르는데 살은 아기가 쪄요. 그죠? 참 신기하죠? 이런 일들 한편으로는 엄마가 해주는 것, 몸이 해주는 것이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여기 안에서 그걸 해준다고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죠. 이 아이가 속에 있는 생명이 뭔가 바꾸어가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우리가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받아들여지는 것도 고난이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 안에서 바꿔가 버려요. 감사로. 죄도 뭘로 바꿔요? 이것이 여기 안에 생명이 건강하면 은혜로 바꿔가 버려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온 즉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니 이게 뭐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참 약해요. 그러면 이게 약해서 모자란가? 그러잖아요. 약한 만큼 이 육체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약해서 하나님을 늘 요구해요. 이 몸이 안 약하다면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약해서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 몸이 그래요. 또 이 영은요, 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은요 늘 하나님을 누려요. 그래 평안해지고 감사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부족해도 감사고 넘쳐나면 또 은혜가 돼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다. 내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었지, 내 세상으로 옮겨서 아브라함 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 내 세상에 없잖아. 내 세상에는 이삭이 있어. 내 세상에 살아있어. 너희 어머니 내 세상에 떠났지.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잖아. 내 세상에 너 엄마가 있어. 내 세상. 그래서 나는 너희 어머니의 아버지지. 나는 너희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너희 할머니도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 할머니의 하나님이야. 김영통이 여기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김영통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안에는 살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는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있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하는 거지만 시간도 하나님 안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서나 시간이 있고 우리 안에서 나이가 있지. 하나님 안에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바뀌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며 그 다음에 시간이 생겨난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지금 나는 너를 부르고 있어. 내가 아브라함 찾아갈 때 천사처럼 나그네처럼 찾아갔잖아. 나 지금 너를 나그네처럼 너를 때때로 찾아가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고, 내게 일어나야 될 일, 나그네가 그때 얘기해 주잖아요. 롯에게 일어날 일들을. 어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감추겠느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람들을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 나는 너를 이처럼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겨주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몸뚱아리가 노잣돈이야. 몸뚱아리가 노잣돈이야. 여행 갔다가 노잣돈 다 쓰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 다 쓰게 될 때쯤이면요, 이 몸뚱아리 망가질 때쯤 되면 그때는 뭐죠? 다시 노잣돈 떨어졌으니까 집으로 가서 새 노잣돈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세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생명의 역사는 참 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갈등으로만 여겼잖아요. 두 가지 생명, 괜히 한 생명만 해서 갈등을 하지 않을 건데 괜히 몸은 약하고 영은 강건하니까 여기 안에 갈등이 늘있잖아요.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영은 강건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영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 주도적인,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엄마가 딸기를 먹고 토마토를 먹고 고기를 먹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의 고든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여기 안에 오신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이신 부활 생명은 그 안에서 전부 다 고난을 유익하게 바꾸어 가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가버리고, 죄를 은혜로 바꾸어 가고, 모든 것들을 다 빛으로 바꾸어 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뭘로 살아갑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냥 딸기가 되면 몸이지만은 이게 들어올 때, 이상하게 들어올 때 감사가 되네요. 딸기가 딸기로 안 들어오고 딸기가 들어올 때, 제가 딸기를 많이 먹어서 지금 얘기를 해요. 딸기가 들어올 때 감사가 돼요. 아, 참 좋다. 들어오는 것들마다 제 안에 생명으로 역사를 해요. 보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해요. 당신은 뭘로 살아갑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까? 듣는 것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점점 자라가고 점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꽉 찰 때쯤이 되면 그때는 제가 새로운 몸을 입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